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근심이 기쁨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16장에서의 말씀은 이런 일을 너희를 출교시키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은 이들이 무지함 때문이다.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이라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기억하려면 기억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이 계속 내가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가리라. 이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간다고 하실 때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베드로가 물었고 14장에서는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데 나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물었던 것은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진짜 어디를 가겠어요. 왜냐면 이들의 마음은 딴 데 가서 있기 때문에 어디 간다니까 어디 가는데요? 주님 나도 같이 가요. 이 정도의 질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가신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자가 이제는 너희가 없는구나. 어제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게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끝내시고 이제 붙잡혀 십자가 처형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끌려가서 죽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보지 못할 텐데 내가 죽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볼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은 이렇게 무지해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그때 강의하면서
제자들의 그 무지함, 평신도는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당황.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또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할 때 도무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17절, 18절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승천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언제 기억하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은 이미 앞에서 그것을 정의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이때 성전 청결 이야기 하시면서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제자들이 언제 깨닫느냐.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럼 언제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내 믿어요. 그것도 믿는 거죠. 내 믿어요. 근데 이때 믿었다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됨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도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믿음의 단계가.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이거였구나 깨달은 것은 부활하신 후에야. 그걸 믿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2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12장 16절.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15절에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더라.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의미를 언제 알았느냐.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는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있으면 이거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되느냐. 14장 26절 25절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가 보내실 텐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평생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실 텐데 그러면 너희 마음에 뭐가 있겠다? 27절에 평안이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어떤 때 구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너를 풍랑 속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게 뭐지? 너를 훈련하기 위함이야. 하나님 이게 뭘까요?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면 내가 여전히 그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뭐다? 평안하다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거, 예수님의 표정, 말투 보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꼭.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 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철난다 그러잖아요.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뭔가 기류를 느끼는데 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제자들의 그 의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니네가 그것 때문에 서로 묻니? 하시면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때 세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적하는 그 어둠,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는 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빛이 왔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 어둠은 세상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어둠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애통하겠으나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뭐라고요? 너희의 기쁨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거는 부활하신 후에 이제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 기쁨이 되리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기쁨이 되려면 그 전에 뭘 통과해야 되죠? 죽음과 슬픔과 곡하고 애통하는 것을 통과해야 내 안에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 따른 거 뭐 한 거지? 왜냐하면 뭐 때문에 따랐죠?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게 자아의 죽음이고 내 생각의 죽음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은 나예요. 내가 주인 돼서. 어떤 경우에 더 어렵죠? 내가 기도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우리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기 전에, 여러분 대부분 간증 들어보세요. 뭐가 오죠?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요.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게 진짜,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알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냥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못해요. 나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저한테 이렇게 시키신 것 같아요. 네가 못한다. 그리고 기도하면 속상을,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네가 못해 하는데 자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세월을 되돌아볼 때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일이 힘드냐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은 뭐로 임재?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반드시 우리 안에 말하시고 이끄시는데, 내 영이, 내 생각이 딴 데 팔려있고 내 생각이 빨렸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그냥 주어지겠어요? 그 날마다 먹는 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훈련도 통과해서, 제가 요새 헬스장에 가서 새로운 기구를 하나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들면 밑에서 받쳐주는 힘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 새로운 기계를 할 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그 기계가 좀 고급져 보여가지고 고난도 사람들만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나를 그걸 영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그걸 시켜줬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제가 등 근육을 잘 안 써가지고 이게 굳어져서 이렇게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이렇게 아프고 그 원인을 이제 이렇게 치유하는 거죠. 그런 훈련 없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훈련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아멘. 우리가 애 낳았잖아요. 해산의 고통 없이 애를 낳을 수 있다면 아마 지금 애 낳는 사람, 물론 키우기 힘들어도 해산의 고통 없다면 애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낳을 거예요. 근데 그런 출산은 없다. 영적 출산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사람 구원 얻게 하는 거, 한 가정 세우는 거, 한 사람 세우는 일은요, 이 출산의 고통이에요. 출산의 고통. 예전에 그래서 산모들이 옆에서 그냥 힘주고 같이 힘주고 그냥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출산을 돕는 거잖아요. 근데 출산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에 뭐가요? 기쁨. 그러니까 진짜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애 낳다 죽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자기가 죽더라도 마지막 있는 힘을 다 해서 그 살려놓고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이잖아요. 너희가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고통과 같은 의미로 쓰인 말이 뭐냐면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이제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내일 나올 텐데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고통과 환난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예요. 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날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늘 있는 거예요. 초신자일 때는 강도가 약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할 때는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건지,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복된 일인지 아니면 내 고집인지 우리가 그거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분별이 돼서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돼서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환난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죽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 죽음은 힘은 들지만 절망이 아닌 기쁨인 거죠. 내가 아프면 애가 나와. 기쁨인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근심이 있어야 출산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고통이 들어가야 된다는. 고통. 근데 그거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려고 하면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그때 누구를 찾으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께 구하라. 그분께 의뢰해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터널과도 같아서 그 누구도 그 어둠을, 눈물과 고통과 환난을 비켜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냐하면 어그러진 것을, 이지러진 것을 다시 세우는데 어찌 고통이 없겠어요. 제가 요새 헬스하고 나면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가지고 수요일에 한의원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갔어요. 그래도 몸이 예전보다는 한의원을 제가 좀 덜 가요. 그만큼 조금 나아졌다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제가 체형이 약간 이쪽으로 굽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몸이 이렇게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을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가다가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이 우리가 그 이유를 분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379페이지 379페이지 부당하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이 선을 행한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을 뭐 도와주고 무슨 도덕적으로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선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어떤 선행을 자꾸 혼동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 도덕적 규범으로 좋은 일, 나쁜 일을 자꾸 혼동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뭐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서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일이고 믿음의 그 여정을 끝까지 가는 일이고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행할 때 너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는 제가 무슨 예언의 능이 있어서 뭐 이렇게 보여주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다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누가요? 그 바톤을 이어서 그 일을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꼭 심은 열매, 내가 심었다고 내가 꼭 그거 과실을 따서 먹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씨 뿌리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자라고 거두게 하실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 눈에 당장 오늘 내일 결과가 안 일어나도 나는 조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때는 나의 어떤과 상대방의 어떤과 또 환경에 따라서 빠를 수 있고 더딜 수도 있지만 나는 조급하지 않는다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누구 때문에 누가 주는 것으로 환경이 주는 것으로 주는 기쁨은 어때요? 금방 요동치고 그는 금방 없어지고 금방 사라져. 요동쳐요. 그래서 마귀는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자꾸 우리를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그걸 자꾸 헤집어 놓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아멘. 아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빼앗을 자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주는 거예요. 내 마음문을 열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냥 걔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 기쁨을 잃는 거, 평안을 잃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기쁨이 보톡스 맞은 사람처럼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한두 번 그렇게 싸워보면 또 고난이와 내가 말씀대로 서려고 할 때 또 고난이와 태클을 걸어. 이거 마귀가 긴장하네. 그래 내가 안 넘어가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맷집이 생겼을 때는 그런 고난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유가 있어요. 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뭘 바라봐요? 그 뒤에 올 열매를 바라봐. 네가 그래봐. 너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근심이 기쁨 되어 그랬어요. 어찌 보면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너무 어려움도 없고 너무 세상에 잘 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영적 맷집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 있으면 있는 거 욥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아히도벨이 가서 자살했게요? 자기는 그렇게 똑똑하고 내 계략이 내가 이렇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압살롬이 내 계략을 취하지 않으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안 알아줘, 내 계략을.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도 안 되니까, 그런 사람 사업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왜냐하면 한 번도 이 벌판에 서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고난의 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당했어요. 완전 절망해서 그냥 죽음을 택하는 거잖아요. 우리 맷집 있죠? 아멘? 아멘? 아멘. 마귀한테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이 구하라 이거는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어떤 염려, 걱정, 당연하죠. 우리는 육신이니까 그런 감정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 감정을 묻어버리고 감정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일수록 감정이 기쁠 때 기뻐하고, 그죠? 슬플 때 슬퍼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이 감정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한 감정은 너무 좋아, 너무 슬퍼. 이 감정이, 왜냐하면 이 희로애락은 하나님 주신 감정이니까 그 건강한 감정은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너는 곡하고 울 때 너는 슬퍼하지도 않고 쟤네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가 살았어, 너희가 죽은 사람이지.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느냐?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랬는데 역전이 된대. 내 고난이 기쁨이 감사가 된다. 이러면서 그것을 맛본 사람은 고난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 앞에 어려운 거죠. 제가 지난번에 엄청 놀라는 일이 있어서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있는데 어디서 막 대포 쏘는 소리가 펑펑 펑펑. 나 모르고요. 어머, 어디 큰일 났어, 전쟁 났나 봐. 어떡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북한이 쳐들어. 어떻게 막 계속 창문을 열면 펑펑. 우리 집에서는 불꽃은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아들아 일로 와봐. 어떻게 저거 대포 소리 아니야? 전쟁. 우리 아들이 오더니 엄마 저 불꽃놀이 저 폭죽 소리잖아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놀랍고 무섭고요. 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진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겁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구나. 차라리 전쟁 나서 막 그 순간에 전쟁이 나면 어떡해. 우리 딸도 못 보고 우리 아들은 어떡해. 차라리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쵸. 그 하나에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주어진 상황이나 관계없이 주어진 상황과, 어쩌면 주어진 상황과이 더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염려 없다예요. 염려 없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 성경은 212페이지.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환난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고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멘이시죠? 거저는 없는 거예요. 거저는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로마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에는 이 앞에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붙었어. 사실 이 로마서 8장 18절은 저희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그 성경 구절이었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뭐 산소를 없앴지만 그 산소 앞에 그 말씀 돌로 이 말씀을 저희가 새겨 놓았어요. 현재의 고난은, 그러나 생각하면 돼.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지? 이 고난을 하나님이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고난이야. 내가 방탕하게 살다 내 마음대로 사업하다가 내가 망해놓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건강 망쳐서 내 삶의 결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근데 그러다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고난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지금 내가 고난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이 고난을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실 거다.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문제 해결,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영광을 맞추면 그거는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광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끝까지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은 뭘 나타내셨죠?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나타내심으로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치 그 영광의 광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사업이 회복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병 들은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면 다 살아야 되잖아요. 다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 거잖아요. 하용조 목사님은 저는 생각할 때 그 병 가운데 진짜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말러들어, 진액이 말라들어, 말도 잘 못하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 받으면서 발음도 어눌한 진짜 헛개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저는요 이 투석하면서요 하나님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사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님 믿은 거 잘못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 영광의 길을 간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살아서 건강해서 온누리교회가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제왕적으로 군림하면서 그분이 타락해서 나중에 진짜 못 볼 거를 보게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영광을 세상의 성공, 문제 해결, 무슨 병이 낫고 치유받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병이 안 나은 사람은 기도 응답 안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용조 목사님은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은 거고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로 갔어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 움직여서 오늘날 하용조 목사님 가셨지만 오늘날도 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 우리는 영광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영광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영광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영광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근심이 기쁨 되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그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님, 주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